대방광불 화엄경 7초구의 광장설이라 친견대덕 53 하고 성취무진 보살도로다. 화엄경은 많은 법사 스님들께서 7곳에서 구해의 설법을 하셨다 이랬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대목은 바산바연 주야신까지 해놨지만 실제는 그냥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53선지식을 친견하고서 한량없는 보살도를 성취해가는 이야기를 선제동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배웁니다. 근데 남쪽으로 110성을 지나서 53선지식을 친견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왜 110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110성을 지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인과의 법을 110가지로 나눈 겁니다. 인과법을 110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서 뭔가 이치를 배우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남쪽으로 110성을 지났다 이랬습니다. 110개의 성을 지났다 그랬습니다. 시비도 하나의 성입니다. 갈등과 서로 어떤 대치하는 거, 분별하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인과의 법입니다. 이것을 110가지 부류로 나눠서 그래서 110성을 지나서 53선지식을 친견한다. 그 110가지의 인과법을 53분의 선지식을 친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과의 그 법을 통해서 삶의 지혜, 덕을 갖춰가는 그 가르침을 지금 비유한 겁니다. 그 110가지의 인과법 속에 110분의 선지식이 있어야 될 건데 이렇게 보니까 53분 정도면 110가지가 다 그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53분을 친견하면서 우리로 치면 요즘 말로 하면 선생님이죠. 교수님.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인과의 법을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교훈을 얻던 것을 얻고 우리는 그 얻은 교훈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선제동자입니다. 그리고 선제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나이가 어려서 동자라고 이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가 배우는 데에서도 기초공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쌓아간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깊은, 더 넓은 것까지 점점 보살도를 배워서 점점 지혜와 자비가 깊어져 간다. 그래서 선제동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역시 그랬죠? 절에 처음 왔을 때는 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는 108배, 1000배, 3000배 자유롭지 않습니까? 또 그 절을 통해서 뭔가의 교훈을 얻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지독한 교만심을 꺾어내리는 그 법을 그 절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게 동자의 의미입니다. 차곡차곡 배워간다고. 그래서 이 53선지식을 통해서 110가지의 인과법을 이야기하는데 시비분별 희노애라고 온갖 그 갈등들이 110가지인데 그 인과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치고자 하느냐. 인과의 법은 뭐냐면 삶과 죽음. 삶이 있으면 우리에겐 죽음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으면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인과법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0가지 중에 몇 가지만 비유를 하겠습니다.
종생도사, 삶과 죽음과의 거리는 유다원이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삶에서 죽음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호흡지간. 한번 들으신 숨을 내쉬지 못하거나 내쉰 숨을 들으시지 못하면 그게 삶과 죽음의 거리입니다. 멀지 않다는 거죠. 종미도 유다원. 그러면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거리는 과연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일념지간이라 그럽니다. 한 생각 사이에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그 차이밖에 없다. 한 생각을 돌이키면 그 어리석은 생각을 돌이키기만 하면은 바로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의 이치를 얻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한 생각에 있습니다. 거리가 그렇습니다. 종려도와 유다원이요. 그러면 너와 나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럽니다. 우리가 상대 많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반도 있고 어떤 일과 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인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만나면 많은 사람과 그외에도 대화를 할 때는 1대1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과 나와의 거리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해지간이라 그럽니다. 너와 나의 거리는 서로 잘 이해해 주는 사이이다 그럽니다. 그만큼의 거리가 있답니다. 이해를 못하면 엄청나게 바로 앞에 있어도 남보다 못하죠. 이해를 못할 때는. 이해를 못할 때는 한 집에 있어도 남의 집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너하고 나의 거리는 오직 서로 잘 이해해 주는 정도의 사이가 있을 뿐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과의 법이 있냐? 종의 도안이라 그럽니다. 사랑과 원망과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지금 다 선제동자가 110승을 지나가면서 인과의 법 중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 다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사랑과 원망, 원한의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무상지간이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속말로, 속된 말로 죽고 못 산다는 어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 봤는데 너무 냉랭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과 원망의 거리는 무상지간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러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무상지간이라고 하는 이 이치를 깨달아서 무상은 허탈을 하라고 무상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무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무상은 아주 허무하고 허탈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무상이 아닙니다. 무상은 허무하고 허탈한 게 무상이 아니고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을에 단풍이 들었다가 떨어질 때만 되면 전부 한숨을 쉬면서 아휴 무상한 게 인생이라는데 거기에 왜 그게 갖다 붙습니까? 봄에 왜 싹이 돋을 때는 아휴 싹이 돋네 왜 이래 안 합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그 이치는 낙엽 떨어지는 걸 보고 한숨 쉬라고 한 게 아닌데 싹이 돋는 거는 아이고 참 싹이 돋고 좋다. 어린 아이가 손자나 자식이 태어날 때는 경사스러운 날이다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잘 사시다가 참 덕스럽게 돌아가신 거는 아휴 무상하다. 이거는 무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무상입니다. 무상한 거는 태어나서
점점 성장해서 나이가 들고 또 때로는 병이 들고 늙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들이 다 무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인과의 법을 왜 설정을 하시냐면 무상이라고 하는 그 이치를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무상은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이고, 내가 이제 무상의 이치를 알았다 하면서, 무상의 이치를 알았다고 하면서 무릎을 치는 겁니다. 아이고, 무상이라는 게 아니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오묘한 진리구나. 무상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상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한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이 좋아지는 거는 왜 한숨 안 쉽니까? 그것도 무상인데요. 좀 좋았던 일이 어려운 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것만 한숨을 쉽니까?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구나. 이 변하는 속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지? 선제동자는 53분의 선지식을 통해서 그 이치를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이 선제동자는 그 인과의 법을 그 긴 세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이 경전 속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100년인지 1000년인지 망년인지,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긴 여정 속에서 나에서부터 내 자손 또 자손은 몇 번의 자손이 이어질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그 보살도를 통해서, 보살행을 통해서 우리는 인과의 법을 제대로 알고 무상의 이치를 제대로 알아서 삶을 더 윤택하게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사 스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의 삶은 인생시 성례무지 무상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삶은 무상이라고 하는 이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지, 한숨 쉬는 무상은 그거는 전혀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상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무상하지 않았다면 깐난 아기로 있어서 아직 이 자리에 오시지도 못했습니다. 안 변하는데요. 그 깐난 아기가 기다가 서서 걸었다가 그래서 어른이 돼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 무상이라고 하는 그 오묘한 이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선제동자는 앞에 휴사우바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그 약창계 너무나 많이 읽고 한 달 동안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덕운해운 선주성부터 해서 8번째가 휴사우바이인데요. 휴사우바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분, 이런 뜻입니다. 휴사우바이가 어떤 법문을 선제동자에게 하느냐? 이유 아는당 법문이라는 것을 선제동자에게 해줍니다. 허물을 벗어던지고 나니까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휴사우바이가 선제동자에게 해준 법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법문을 하느냐? 선제동자가 휴사우바이에게 운하학 보살행이며 운하 수보살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선지식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행을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도를 닦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니까 많은 법문을 쏟아내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선제동자에게 구도자, 선제동자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제라는 앞에 자기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뭐 금강행 선제동자, 보현행 선제동자, 전부 선제동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보살도를 배우고 닦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휴사우바이에게 허물을 벗어 던져라. 그러면 가장 편안함을 얻게 되리라는 법문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법문을 얻어 들어서 나는 이것만을 너에게, 당신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다. 이분은 이미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덕이 높고 지혜가 높은 분은 아주 겸허합니다. 겸손이 바탕이 되어 있고 후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깨칠 이치가 너무나 많다. 또 남쪽으로 가보라고. 남쪽으로 가면 거기에 선지식이 한 분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비목구사선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이라고 해도 농업 속에도 얼마나 많은 또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벼농사, 보리농사 짓는 것만으로 농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사에도 너무나 많은 그 단계가 있습니다. 채소, 과일에서부터 너무나 다양한.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방식이 각각 각양각색의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비목구사 선인이라고 하는 신선도를 닦는 분이래요. 요즘 말로 하면요. 가장 자기를 정화시켜서 신선도를 닦아서 나는 기필코 깨달음을 얻겠다. 그분한테 선제동자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비목구사 선인을 찾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또 이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 오는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53선지식이라는 어떤 이 부분은 그 다양한 삶들을 53분으로 축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뿔 달린 짐승만 해도 숫자가 얼마입니까? 또 털옷을 입은 짐승만 해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 한 부모님 밑에 났는데도 다 다릅니다. 비록 쌍둥이라고 해도 다릅니다. 이렇게 피모대각 세간내라 그럽니다. 때로는 털옷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뿔을 머리에 이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얼굴을 하고서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냐? 우발라와 화리게라. 지금 선제동자는요, 우리에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각자 자기만의 깨달음의 꽃, 우담바라 꽃을 한 송이씩 소중하게 피워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 각자의 자기 삶 속에서 그 삶을 원만하게 만들고 그 원만한 삶에서 내가 따뜻함을 더 채워서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위한, 이게 바로 우담바라가 피는 순간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우담바라가 피게 한다. 이 말은 우리는 시비분별 희노애락, 탐진치 이런 것들이 전부 불꽃이 되어서 우리를 태워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지나친 욕심 때문에 감정이 주체하지를 못하고 그 감정이 폭발하면 결국에 정신까지도 거기에 묻혀버립니다. 그게 불길입니다. 그 불길 속에서 탐심과 진심, 온갖 시비분별 희노애락이라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져라. 그게 자유로워진 사람, 그 사람은 우담바라가 된 사람입니다. 부처가 됐다는 겁니다. 선제동자가 한 분의 선지식을 챙겨나고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의 큰 어떤 그 난관에 부딪혀서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기만 하면, 그리고 이겨낸 사람은 거기에서 교훈을 하나 얻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53 선지식이 선제동자에게 주는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교훈이, 그 교훈이 나의 지혜를 더 밝게 하고 나의 자비덕을 더 채우게 하는, 그게 선제동자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목구사 선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제동자가.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보살도, 최상의 원만한 그 구족된 그 보리심, 깨달음을 향해서 저는 그 마음을 이미 바랬습니다. 하니까 이 비목구사선인이요, 비목구사선인이 법상에서 내려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마음을 내었느냐고. 비목구사 하보상이라 그럽니다. 비목구사선인이 그 아주 보배로 장식된 그 법상에 턱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살님들 눈에는, 우리 불자님들 눈에는 오칠한 법상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보리심을 바란 분들은요, 이게 오칠한 게 아니고 깨달음을 향해 가기 위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가리키고 깨달음의 그 지혜를 통해서 자비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무에다가 칠한 오칠 법상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석, 그거로도 비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비목구사 스님이 법상에 탁 앉아 있는데 선제동자가 가서 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너무나 기뻐서요, 내려와 가지고요, 어쩌면 그렇게 기특하냐고 선제동자의 머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이 말을 쓰다듬는 거죠. 너무나 장하다고. 그리고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에 이 비목구사 스님의 그 가피력으로 이분이 살아왔던 모든 일생 동안에 닦아왔던 지혜와 덕상을 그 순간 이마를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손을 잡는 그 순간 마치 영화 보듯이 이 선제동자의 눈을 머릿속으로 싹 지나갑니다. 너무나 신비한.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선제동자의 눈에는 시방불경이 동시현이라 이랬습니다.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의 경계가 동시에 선제동자의 눈에 보였다.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앞으로 부처가 될 분들이고 그 부처를 향해 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보이는 겁니다.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경계가 누구의 경계겠습니까? 우리의 경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왜 지혜와 자비를 채워가려고 애를 쓰고 내가 조금 더 왜 더 지혜롭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했을까라는 마음을 일으키기만 해도 이미 자기의 부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의 불경계가 막 드러나고 만상성나가 헐 총현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눈이 멀어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보였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 다 눈이 그냥 보이지 않았던 게 뭔가 안개가 거치듯이 싹 거치고 다 선명하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이
저렇게 이루어져 있지. 선제동자의 눈에 이 비목선인이 머리를 만지고 손을 만지는 그 순간에 딱 나타내 보입니다. 선제동자에게 그 자기의 깨친 그 이치를 전달해 주는 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비목구사 선인이 선제동자에게 무승당 법문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전해줍니다. 무승당이란 말은 어떤 것도 이 깃발을 꺾어서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지혜의 깃발, 자비의 깃발, 원만덕상의 깃발,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아무리 강하게 부딪혀와도 이 깃발은 부러뜨릴 수가 없다. 여러분들을 지금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화엄살림에 한 달 동안의 공부를 한 이 공덕으로 내 지혜가 깊어지고 내 자비심이 더 넓어져서 이것이 하나의 수행도량을 상징하는, 내가 가서 거기 서 있으면 그곳이 수행도량이 된다는 겁니다. 수행도량이, 통도사가 물론 수행도량이죠. 1000년을 넘게 이 도량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어서 항상 지혜와 자비를 생각하는, 그것을 닦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법당이 진짜 생명력이 있는 법당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진실한 무승당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으리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누구도 뺏지 못하리라. 그것을 이 비목구사 선인이 선제동자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이 무승당 이 법문을 통해서 너무나 밝은 지혜의 빛을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비목구사 선인이 부처님 뒤에 광배가 있는 것처럼, 그런 광배가 아닙니다. 그냥 그림처럼. 그냥 가슴 속에 뭔가가 꽉 차있던 게 그냥 무너져 녹아서 내리는 그런 어떤 상스러운 빛이 뿜어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 비목구사 선인이 손을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자나문장이 현영광이라, 전부 보니까 비로자나의 그 신령스러운 광명이 전부 다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비로자나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비로자나구나, 그냥 광명을 뿜어내고 있는 게 보이더랍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지 혼자가 아니고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다 자나문장이라 그럽니다. 우리 보통 문장, 저 문장이 뭔지 하나 어떤 깃발의 어떤 문장을 보고 또는 어떤 창고가 있다면 그 비로자나의 그 보배를, 어떤 보배를 감추고 있는지 모르는 그 창고 속에서 그 광명이 신령스러운 게 뿜어져 나오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진정을 합니다. 비목구사 선인이 다시 자기 법상으로 딱 올라갑니다. 앉습니다.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운하학 보살행이며 운하수 보살도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행을 배우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도를 닦는 것입니까? 그 아주 굉장한 지금 그 상스러운 광경을 지금 머리를 만지고 손을 잡는 순간 지금 느끼고 나서 다시 그 마음을 진정하고 선지식 있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선제동자에게 지금 법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살도를 어떻게 닦고 보살행을 어떻게 배웁니까? 라고 하니까 이 비목구사 선인이 법문을 탁 하고 나니까 선제동자의 이제 스스로 깨달음이 뭐냐면, 이 선인의 법문을 듣고 보니 내가 평생 동안 내가 닦아왔던 이 보살행과 보살도가 조금도 틀리지 않았구라는 것을 지금 안 겁니다. 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때로는 많은 좀 우리 헛다리 짚는다 하지 않습니까? 헛걸음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헛걸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헛걸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죠. 만약에 그때는 그 걸음을 왜 걸었을까라고 안타까워하고 원망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걸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시간에 어떤 그 걸음, 걷지 않았으면 했던 그 걸음마저도 여러분들은 제대로 극복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목구사 선인을 통해 가지고 무승묘당 법문을 얻은 선제동자가 내가 이분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내가 평생 동안 나의 수행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이것은 굉장한 지금 큰 깨달음을 준 거죠. 10년, 20년, 30년 뭔가를 애지중지하면서 그 뭔가를 배우고 익혔는데 정말 어떤 큰 선지식이 딱 나타나서 네 20년, 30년 했지만 네 헛방이다 이런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너의 행위 참으로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구나. 이런 그 선제동자에게 비목구사 선인이 믿음을 준 거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한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이 믿음은 비로소 내 삶을 스스로 긍정하는 겁니다. 참으로 내 삶을 향해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보살행의 의미입니다. 그 보살행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나의 보살도가, 나의 보살행이 나 자신을 웃게 하고 누군가를 웃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까? 이것을 선제동자가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불파무전도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길이 없지 않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맞닥뜨린다 해도 내 앞에 길이 없지 않다. 반드시 내 앞에 길이 있다고. 근데 왜 길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길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냐? 지공지불견이라고 합니다. 다만 내 앞에 길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극복하고자 하는 견고한 자기의 의지가 꺾였거나 그 의지를 갖지 않은 사람,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의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길이라고 했습니다. 산에 무슨 사람만 다니는 길만 있습니까? 멧돼지도 다니고 산고양이, 다람쥐, 들짐승 온갖 게 다니는 길이 수만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허공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가로막는 그게 없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내게 길이 없다고 하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건 내가 결국에 의지가 꺾이고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다만 내 의지와 또 뜻이 견고하지 못할까만을 염려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선제동자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보보연하게라 그럽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부 이 한 걸음이 그냥 걸음이 아니죠. 내 삶이 담겼지 않습니까? 내가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말을 하고 내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지시합니다. 내 손으로 했습니다. 내가 걸음을 걸었는데 내 걸음이 보살 행위 아니라면, 내 걸음이 걸음마다 한 송이에 연꽃을 피어나게 하는 걸음이 아니라면
그건 자기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행복을 꿈꿉니다.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내 자식, 내 손자들까지, 그리고 마음에 담아둔 이웃까지 전부 행복하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면서 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순간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눈앞에 보였습니다. 저 사람의 집 앞에도, 저 사람의 그 마음 속에도 뭔가 행복이 깃들어서 웃음이 가득 차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다면 그분은 매 순간 삶이 보살도를 실천했고 연꽃이 피어나게 하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눈으로는 발밑에는 연꽃이 안 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행복이 깃들기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미쳐줬습니다. 그러면 얼굴에 연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화엄살림을 통해서 선제동자가 이름만 다른 앞에 붙은 건강심, 아무개심, 지혜심, 지혜장 이런, 그렇지만 전부 뒤에 선제동자가 붙었습니다. 그 선제동자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는 처음부터 닦아서 지금까지 왔고, 이 닦아서 원만하게 된 이것을 내 자손에게, 내 이웃에게 줘서 이렇게 환희로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모두 지혜와 자비를 서로가 이렇게 채워줘서 삶이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선제들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아무에